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총 입어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니, 우리를 은총 입혀 살게 하시고자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고 정말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걸음걸음마다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2장부터 3장까지는 가나안 정탐 이후에 보내게 된 40년 광야 생활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근심하고 걱정했던 일들, 즉 민수기에 잔뜩 적혀있는 오답 노트들을 쭉 펼쳐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복을 누려라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크고 두려운 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지난 40년 동안도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났던 일들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렇게 공급하시고 붙드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저 가나안으로 진군해 나가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요약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라 할 수 있는 에돔이 잘 닦여진 그리고 빠른 길인
왕의 대로로 지나가는 것을 막아서서 정말 험악한 길로 멀리 돌아가야만 했던 힘겹고 아픈 기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막아 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돔과 다투지 말라, 에돔과 부딪히지 말라,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안 준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서운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바로 이 에돔에게 막혔던 사건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과 맞섰으면 왕의 대로로 편하게 빨리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저 밑으로 에시온게벨이라는 데를 지나서 모압 광야 쪽으로 삥 돌아 어려운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하고 불평했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내 자녀에게는 잘해주지 않고 다른 아이에게는 잘 해주는 어떤 아빠처럼 하나님께서 저 에돔은 건드리지도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심지어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 가면은 돈을 주고 양식도 물도 다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정말 서운할 수밖에 없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사건은 좀 가리고 얘기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서 고생했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셈이 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사건을 듣고 되새겨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기서 새겨 들어야 될 것은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택한 장자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의 형제인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토록 지키신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던 롯.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그 땅이 멸망하게 되자 두 딸들이 아버지 롯과의 사이에서 낳은 후손인 모압이 얻게 된 기업인데 하나님이 이것도 이토록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에돔이나 모압까지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지키신다면 본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겠느냐. 그리고 너희를 그렇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키신 그
광야 생활을 잘 기억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 큰 광야, 갈 바를 알 수가 없고 전갈과 뱀이 있으며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물은 없고 그래서 살기 힘든 그 광야를 두루 다녔던 이스라엘에게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셨기에 지금 너희가 있지 않느냐, 너희 존재 자체가 그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먹을 것 입고 옷이 해지지 않고 이런 복 정도가 아니라 무슨 복을 주셨느냐, 무려 그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내내 보였던 모습처럼 이스라엘은 방황하고 넘어지고 거역하고 원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기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함께 하실 것이니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탐대히 나아가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이 딱 전해지고 끝났으면 딱 좋을 텐데 곧바로 이어서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기 그 시대의 모든 군인이라고 한 것은 민수기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는 무슨 얘기냐? 너희 부모들이 다 멸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대로 전하고 있죠. 사실을 그대로 전합니다. 민수기 14장과 바로 앞 신명기 1장 34절 이하에 증거하고 있는 대로 가나안 정탐 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의 부모 세대는 약속의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되었으니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하죠. 근데 언제나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을 듣는 것은 때로 아픈 일이고 힘겨운 일인데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사실을 전달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의미를 되새겨 주므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바로 신명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됐는지를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족함 없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땅을 한 사람도 볼 수 없게 되지 않았느냐. 그걸 반드시 기억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난날 그토록 함께 하셨던 하나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동안도 돌보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소멸돼 버린 너희 부모 세대와 같이 너희도 저 가나안 땅이 아무 소용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언제 어디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자 그 아름답고 충만했던 에덴도 이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말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 어디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을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는 경험될 수가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 돼서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 없게 되고 말게 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어제까지의 은혜 가지고는 오늘 못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오늘 새 은혜를 받고 그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도 아무 소용없는 곳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 오늘 필요한 오늘의 새 은혜를 주께 간구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잘 아시니 마치 40년 내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셔도 그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모르는 그런 죄와 패역함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으니 하나님 새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나도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선택과 결정을, 우리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한 고백 그대로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에게는 당연하다 여겼던 그 당연함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저 출애굽 세대가 어떻게 소멸되어 갔는지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의 은혜는 다 잊고 오늘 필요한 새 은혜를 주 앞에 간절히 구하여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하고 무지합니다. 주님께서 새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도록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주와 동행할 줄 모르는 자이오니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나도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새 은혜를 구하여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